얼마 전에 그 묻지마 테러 그가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뭐 청장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뭐 무차별로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오가는 반면 얼마 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유한양행의 그 선대 회장의 뜻을 받들어서 그 폐암, 항암 그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의료보험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엄청 비싸대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으로 지정이 되기 전까지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이제 그런 기쁜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용인의 어떤 실버타운에서는요, 어떤 90대 노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300억여 원이 되는데 350억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사회에 기부하기로,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200억을 또 어느 분은 또 기부를 하고, 그게 어느 한 부부가 그 함께 그 실버타운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그 실버타운 한 곳에서 750억, 이제 거의 1000억이 되어지는 돈이 이제 자신이 평생 모아놓은 그 돈을 다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 한 부부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더 큰 기적, 물질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입에 담는 말 한마디에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뜻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또 그렇게 변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회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 봉사하는 사람들이랑 사망률을 비교해 볼 때 2.5배나 높답니다. 뭐 전도를 하든지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 마음과 손길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면역 체계가 향상이 되어지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답니다. 그리고 심장도 강해지고 우리 통증이 또 없어지고 뭐 좋은 건 다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감소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육체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그 성취감 또 자기의 자존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행복하고 또 삶의 여유로움과 또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져서 우리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얼마 전에 어느 구역장님이 참 이렇게 그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구역 식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구역이겠죠. 늘 요구만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모든 면에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진짜 여러모로 도움이 되어지고, 구역장이 진짜 암 수술을 하고 그 몇 번 수술을 해도 집에 한번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본인은 감기 몸살 들이고 뭐가 불편해서 또 뭐 전화 안 하고 이렇게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 구역장 사랑이 없다느니 뭐 참 인색하다느니 그렇게 막 그냥 너무 쌀쌀 맞고 매몰차게 뒤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너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늘 바라는 거. 좀 나 이런 것 좀 챙겨줬으면, 그리고 그러면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랑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역에 보면은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정말 십시일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역장님, 구역 식구들 도와주려고,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또 자녀도 부모를 도와주려고 하지, 부모에게 뭐 받을 거 있을까, 자녀에게 뭐 뜯어낼 것 있을까, 형제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그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또 주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때 그곳에서 행복하고 또 그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 본인의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기뻐지게 되고 또 평안하게 되어진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늙었다는 거죠.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장관이 되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왕까지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수배범이 되어져서 뭐 미친 척도 하고 뭐 별의별 고생하지 않아도 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10여 년 넘게 광야에서 죄인으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전국 방방곡곡 또 이웃의 나라까지 피난까지 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기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또 정말 탐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악한 꾀를 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모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나서 또 감당할 수 없는 또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그 왕의 자리도 뺏기기도 하죠.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을 체험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의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인, 그 의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거나 또 그 자녀가 줄이는 모습을 나는 보지를 못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우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내가 실수하고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그 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선하신 분이, 정의로우신 분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내 생전에, 살아생전에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했다. 의인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 자손이 줄이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은 풀이 베어지는 것과 같이 속이 베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악인의 꾀를 이루어지는 삶을 보고 시기하거나 분을 내거나, 시기한다는 것은 부러워한다는 거랍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그리고 뒤에 또 7절, 8절 부분에 보면 악한 꾀를 이루고 자기의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요즘 묻지마 테러하는 것이 사실은 불편부당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 평안을 깨고 근심과 고통을 주는 원인 덩어리를 악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악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깨끗하고 선하고 바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거야 뭐 그런 세상은 너무 편하고 살만한 세상이죠.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그 꾀가 이루고 그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 사람이 사장이 되고 그 사람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질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노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왜냐? 그렇게 하면 너 자신도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분을 품고 칼을 품고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야. 저런 거짓말하고 저런 악한 도둑질하고 저렇게 전쟁하고 빼앗는 나라가 잘 되고 부자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이건 가만 놔둬야 돼. 자살에 대해서도 사실은 개인이 그 마음이 약하거나 뭐 잘못된 마음으로 생명을 끊는다. 그것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사회적인 타살이다. 이 묻지마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심정으로 보복하고 막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해서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나같이 땀 흘려 노력하고 힘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인정 못 받아야 되는데, 물론 자신의 잘못도 있죠. 그 원망과 불평으로 담고 살아가. 그러면 본인이 그 표현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본인이 분을 품고 이게 뒤집어 엎어야 돼. 그리고 행동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해질까? 세상이 바뀔까?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기 얘기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악한 꾀를 이루고 왕이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 하고 예쁜 바세바 옆에서 하하호호하고 자신 놓고 착한 사는 모습 행복해 보였죠. 야, 그 악인의 형통함, 그 악인의 꾀를 이루는 거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그거 잠깐이더라. 그거 아주 몹쓸 거더라. 풀이 배입는 것 같이 속히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뭐를 행하라?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기뻐해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기뻐해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속으로 은근히 부러워하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그리고 내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너를 빛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다. 오늘 본 말씀이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다. 이 묻지마 테러 가운데 여러분 대통령, 전임 대통령 경호해주는 그런 경호 우리는 받을 수 없지만 그보다 더 가장 안전하게 사람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의인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고 이 의인은 환난의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이 의인이 누구냐? 그 의인은 다윗이 말하는 그 의인은 2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나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적을 본 적이 없다. 그 자손이 줄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 의인은 누구냐? 종일토록 뭐를 한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종일토록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을 영원히 보호한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그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얻어낼 게 있을까? 무슨 칭찬 받을까? 선거 때 보면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90도 인사하잖아요. 왜? 표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지, 내가 뭘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결혼을 내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또 내가 요리 잘하는 아내를 8등 신인 미인을 만나서 호강하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고시 패스하고 좋은 직장 가져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많이 벌어서 사업도 잘하고 성공해서 많은 거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얻고 얻어내고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이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를 하셨대요? 아들을 주셨다. 주시는 하나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온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살을 떼시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주셨다, 이렇게 말씀. 즉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셨다. 정말 흥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비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뭔가 얻어내고 내가 인정받고 뭐 자랑할 것 생기고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구역장님이 하나님, 본인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돌아봤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하나님의 형편을 기쁘세요? 슬프세요? 한 번 물어본 적도 없고 계속 달라고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알게 되었는데,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이라고 세계에서 최고의 경영대학원에 손꼽히는 그 대학원의 그 교수님인데, 본인도 뭐 하버드 나오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담 그랜트라는 사람인데, 책 제목은 참 우습습니다. 뭐냐면 give and take, 주는 것과 받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이게 심리학자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와 거기서 얻어지는 생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혜택이 되도록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사람, 시간을 내주고, 또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가방 들어주고, 또 내가 뭐 수학 더 잘하면은 걔한테 가르쳐주고, 이제 뭐 만나면 뜯어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하게 해주는 그 기부, 주는 사람.
그 말도 그렇고 그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행동이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과 조그만 것을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큰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테이크,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최소 비용으로 더 많은 큰 혜택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사람, 늘 기대하는 사람.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지?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를 안 높여주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이런 사람, 뭔가 바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늘 가슴에 칼을 푼 거다. 너희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히 놔두나. 나를 인정 안 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라고, 그리고 구워주라고. 여러분 이 부류의 사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누구의 생산성이 높고 누가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잠깐은 테이크, 취하는 사람,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말하고 대하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주는 사람인지 좀 늘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누가 인정받고 누가 높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부, 주는 사람 높아지나? 아니 이건 성경 얘기 아니겠어요? 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 누가 의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풀의 배임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는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애비가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뭐니 해도 돈이 최고더라. 그냥 눈 감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속이고 네가 폭력으로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뺏어.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저렇게 러시아처럼 그렇게 창대한 부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나의 평생의 삶,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정의로운 심판주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버리는 적이 없다. 그리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히 흥하게 하시고 영원히 복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율법 학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잘하고 그거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11조하고 저 감사 봉사하고 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세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부자잖아.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고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있어. 저와 여러분 넉넉하게 주신 뭔가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 부자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지. 남들보다 머리가 좀 잘 돌아간다든지 건강한 몸을 타고났다든지 자랑거리 있으시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대접받아야 돼. 그 사람 의인 취급받지 못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들보다 좀 넉넉한 것, 좀 더 뛰어나고 훌륭한 것은 다 뭐라고 주신 거예요? 주라,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일토록 비록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는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전율을 느껴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유업을 너는 받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죠. 오른편에 너는 오른편으로 가. 너는
내가 죽이고 목마를 때 뭐 했대요? 너는 나한테 죽었어. 그리고 왼편에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너는 내가 죽이고 목마를 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이 율법 교사는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 가진 거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이 얻고 누리는 것을 성공하는 건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해요. 나 이렇게 많은 거 얻었다. 천국에서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한 사람,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어떻게 해요? 잃지 않을 거다. 너는 내 재산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통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그래야면 내 하늘에 내 상급이 커.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느 자리, 어느 장소에서든 부모님 보든 자녀를 보든 원수를 보든 이웃을 보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당신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아내가 늘 남편한테 바라기만 하고 남편도 아내한테 늘 바라기만 하고 그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성도 서로 간에 그냥 바라기만 하는 때가 있으면 뭐라도 베풀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하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기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연약한 자를 도우라. 그게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것.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다. 주어라.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라. 늘 도와주고 주는 이 승리의 원리, 이 행복의 원리, 이 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몸소 실천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해라. 우리가 삶이 어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꾀를 이루고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다윗이 깨달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 처절한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본인이 맛봤어요. 그게 얼마나 쓴 형통함인지, 그리고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왕이든지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사람. 다윗이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지식과 재능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 일어서게 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형편없던 사람이 흥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높으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풍성함과 부요로움을 다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처럼 그 받은 은혜를 값없이 거저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히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너는 영원히 산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